참된 제자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도 이런 이미지는 이제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당연히 나아야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천사들만 모인 그런 공동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누구보다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자녀로 빚어 가신다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본질인 것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교회 역시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니 이것만이 세상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도덕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게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믿음과 불신의 차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호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의 갈등과 문제는 이제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 금전 문제였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니더라.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봉합하고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게 되면 극복되고 해결됨을 통하여 교회가 한 걸음 더 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기는커녕 그냥 사람들끼리 음해하고 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 이건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한 걸음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만 그럴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신앙이나 갈등이 없는 신앙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갈등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성도가 된 이상 우리의 존재는 믿음이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설명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통은 이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대답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빼먹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말함으로 이후 겪게 될 시선들, 또 다양한 반응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범이 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뒤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또한 내가 겪게 될 여러 불편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형편없어 보여도 나는 조금 나아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나아지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은 그저 내가 막연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상 꼭 만나게 되는 구조이고 꼭 만나게 되는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성도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이런 책도 미국에서 발간이 됐거든요. 성도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성도가 아니다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사는 길이다. 이게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보통 오늘 말씀부터 7장 전체가,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쭉 이어지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뒤집어 이해해 보니까 이 초점이 죽는다가 아니라 살아낸다에 있습니다. 신앙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죽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나타내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어지는 스데반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죽기 위하여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점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만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죽고자 했던 스데반이 보이기보다는 살고자 했던 스데반이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자 했던 온전한 삶이 보여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죽읍시다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살아냅시다. 이게 복음 같아요. 스데반처럼 살아갑시다. 이게 복음 같아요. 그렇게 사는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군가는요, 스데반처럼 역사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순교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무겁고 읽기에도 매우 큰 부담감을 주는 단어예요. 제가 몰랐을 때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학 시간에 기억이 나는데, 다 일어나서 한 명씩 소개하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20대 때 했던 이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상당히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해해 보면 순교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벼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읽기에도 부담감을 준 큰 단어입니다. 신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만큼 순교는 목숨을 바친 사건이기 때문에 제일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순교자는 빛이 나고 위대해 보이며 매우 특별해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에 가보면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총 인원은 한 4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145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서 순교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선교사들이 이 합정동에 가보면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인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순교자 하면 사도들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첫 순교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의 위치에 있든 집사의 위치에 있든 다 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신학자의 주석을 딱 폈는데요. 좀 실망했어요. 뭘 실망을 했냐면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 사건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 일개 집사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해서 그 주석을 덮었어요. 일개 집사라는 말은 상당히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게 말하면 일개 목사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든 집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린 다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신앙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은 직분과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린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물론 이후에 역사를 보면 사도들도 줄지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칼에 맞아 순교했으며, 빌립은 프리기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으며, 마띠아는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외경에 기록된 이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요한도 순교했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의 순교하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노령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는데요. 대체로 사도들도 이처럼 다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근데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스데반을 결코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물줄기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산속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물줄기들이 있죠. 그 물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저수지를 형성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경의 물줄기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사도들 역시 영웅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잘못 읽게 되면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의 능력에만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매료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그 소년원에서 가서 사역을 잠깐 했을 때 제가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또 목사 임직까지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 대가리라고 하는 배역을 맡았던 분인데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그냥 이제 그 연예계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리고 뭐 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또 술을 마시다가 또 죄를 저지르고 해가지고 연예계에서도 막 쫓겨나다시피 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또 인천에서 제가 만났다고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또 우연히 만났는데 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영빨이 센 분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왔다. 그 영빨이 센 분이 왔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 평가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영빨이 센 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자기가 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웃으면서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인사하고 지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신비적인 것, 은사적인 것, 지나치게 매료가 되면 베드로와 바울을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게 보는 시선 속에 매료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의 관우 아시죠? 관우. 중국에 가면 관우가 이제 막 그 상으로 차려져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관우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수이고 영웅입니다. 영웅. 근데 그 관우를 너무 영웅화하다 보니까 신이 돼 버렸어요. 신.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관우를 신으로 모셔놓은 신당이 있습니다. 관우라고 하는 신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재물의 신이래요. 재물의 신. 그래서 그 마을의 중심에 엄청나게 크게 관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관우에게 절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재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우는 관우일 뿐인 거죠. 사람일 뿐인 거죠. 영웅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이 된 장수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셨고, 교회는 이것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확장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마치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사역자들은 불꽃처럼 살다간 인생들이었을 뿐이에요. 스데반 역시 불꽃 같은 사역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불꽃은 반짝거립니다. 반짝거릴 때는요, 굉장히 강렬하게 반짝거립니다. 그러나 불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불꽃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처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그가 남기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처음부터 8절에 은혜와 권능으로 민간에 많은 표적을 행사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무엇을 스데반이 남기려고 했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에 우리가 매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장 전체가 말하려고 했던 스데반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4,000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그 역사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실현되었으며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이 남기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결코 스데반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명의 집사로 뽑힌 스데반은 식탁의 관리자, 즉 구제를 배분하는 봉사자로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사도와 준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책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은 헬라계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학문적으로 좀 뛰어났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회당 가운데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굉장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직분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성도들이 직분자를 바르게 선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집사에 대해 말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장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집사 스데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이처럼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가 지금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들의 회당, 그 회당이면 회당이지 왜 그 앞에 수식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헬라계 계통의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400개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민족 계열을 나눠요. 예루살렘계의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있고요, 헬라파계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이라는 표현한 이유는 헬라 지역 안에서요,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계급, 해방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회당을 형성하는데 그 회당이 바로 자유민들의 회당. 그래서 대체로 아마도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집결해서 모여 형성한 이 회당이 자유민들의 회당 같아요.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회당은 교훈의 장소가 회당이고, 예배의 장소가 회당이고, 기도의 장소가 회당이고, 율법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바로 그곳에 스데반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그가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하자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말씀 오해하죠. 성령이 임했다, 지혜와 성령을 따라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지혜와 성령이 임해서 구약의 말씀을 능통했다, 이런 의미로 또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축적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이미 헬라파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학구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이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해 안에 지혜와 성령이 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은혜의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구약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회당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회당에서 이제 유대 공동체가 아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당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는데 10절에 보면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복음 전파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초의 복음을 변증했던 기독교 변증가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잠깐 인생의 모습 가운데 보였다가 순교하고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인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진짜 사도들만큼이나 위대하고 대단한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논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니까 논점은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율법,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로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스데반은 말했던 것이죠.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정체성이었어요. 또 성전도 정체성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역시 전부였다고요. 가장 중요한 이 두 기둥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를 모신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은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또 유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나아가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동안의 역사는 사실상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51절인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담대해요.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 성령 회방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 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역사 속에서 항상 뭘 했냐면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오지 않았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바르지 못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분노와 적대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논쟁을 해봤자 말싸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논리 싸움 이길 수가 없고, 지식 싸움 이길 수가 없고, 스데반이 워낙에 구약 역사와 구약의 율법과 성전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이 당해낼 수가 없으니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으로 풍부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신학을 배경으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디서든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 예수님을 잘 말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너무나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교수님이 무지개라고 했거든요. 같은 기독교를 믿는데 색깔은 무지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하기는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요, 무지개라고 했어요. 너무 다양한 색채를 띤 신앙인들이 많다 보니까 건전한 신앙인들도 있지만 비건전한 신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닌 전도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교정해 줄 건강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에 거짓 증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스데반의 죄목이 보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건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 것이며 모세의 율법도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증언이긴 하는데요, 스데반이 회당 안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주제는 있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성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모독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다루는 방식이 이제는 새 시대 가운데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방식이 바뀌었다. 율법이 완성되었고 실현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스데반이 복음 안에서 잘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또한 손으로 지은 성전의 중요성이 아니라, 늘 유대인들은 뭘 지금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곧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하면 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한 강력한 그 신뢰와 의지가 철저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장소의 성전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역시 손으로 지은 장소의 성전이 외부인의 침략으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단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제는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다. 아주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봤던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영화가 킹덤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일 거예요. 킹덤 헤븐이라는 영화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재밌었던 영화가 있다면 무슨 영화냐라고 하면 킹덤 헤븐이라는 영화가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인상이 깊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십자군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발리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나오고, 그 주인공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랍인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아랍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성전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발리안이 계속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근데 발리안이 예루살렘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킨 거예요. 성전 때문이 아니라. 발리안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랍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과 마지막 장면으로 딱 만나게 돼요. 약간 사막 같은 곳에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며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그때 이 발리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랍의 왕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들, 예루살렘은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발리안이. 물어보니까 그 아랍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nothing,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의미 없다,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 한 5발자국 간 다음에 다시 돌아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everything,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의미도 없지만 또 돌아가서 5발자국 뒤돌아봐서 하는 말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지만 또 돌아가서 돌아보고 모든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성지거든요. 그들도 이슬람교가 처음 창시된 그런 성지거든요. 무하마드가 천사를 만난 그런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성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인공만 빼고 다른 예루살렘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루살렘은 사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장소에 매여서 장소를 신성화하면서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있는 아랍 나라든 이스라엘 나라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진정한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참 성전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성전으로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누구도 소멸시킬 수도 없는, 연합하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여긴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스데반이 오늘 가르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스데반이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 헬락의 유대인들이잖아, 너무 잘 통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헬락의 유대인이거든요. 헬락의 유대인들이 형성한 헬락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얘들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며 거짓 증언을 퍼뜨린 유대인들의 고발은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성전을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신성 모독은 없었고, 동시에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이해가 워낙에 높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지를 볼 수 있고 기독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불신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공평하게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받았거든요. 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가 되어도 인간이 죄인인지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에게 잘못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보라,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 좀 보라, 답답하여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쯤에서 저는 잡혀온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포개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포개진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당했다는 것, 또 예수님도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되었고, 예수님도 대제사장 앞에 섰으며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7장 59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7장 60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매우 유사하게 걷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살고자 했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사실상 죽음을 각오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각오했던 거예요. 온전한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삶을 각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삶은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두 순교자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인 구원은 새 생명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15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죠? 여기 뭐 천사의 얼굴을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의 얼굴, 또 천사의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좋은 모습일 겁니다. 너무 막연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얼굴, 상당히 영광스러운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세상에서 천사의 얼굴과 흡사한 얼굴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굳이 천사와 비슷한 얼굴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생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기, 방금 막 태어난 따끈따끈한 아기. 저도 지금 신생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50일, 60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기, 여러분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아기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예쁘다, 귀엽다고만 말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 풍겨나오는 광채가 있습니다. 광채.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기가 그렇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그냥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의존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아기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있습니다. 신생아 아기에게는 고결함, 거룩함, 풍겨나오는 어떤 깨끗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우리를 서로 맞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또 다른 느낌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굳이 이 세상에서 흡사한 얼굴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기의 얼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독 스데반만 다르게 보이고 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에 짓눌려 사는 표정, 죽음에 짓눌려 사는 얼굴들 다 똑같은 얼굴이거든요. 나는 어느 좋은 집에 살아. 나는 어느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만나보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죽음에 짓눌려 있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짓눌려 살아가는 애석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편의적으로 사고 부하게 사고 넉넉하게 산다라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 눈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짓눌려 허우적거리고 매일매일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얼굴로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수심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죽음에 짓눌려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이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며 궁핍하고 고난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을 보는데 너 얼굴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고무되어 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과연 고발을 당해야 합니까? 스데반입니까? 아닙니다. 공회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고발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얼굴로 증명하고 있어요. 천사는 죄가 없거든요. 그의 얼굴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얼굴로 증명하고 있어요. 공회 앞에 모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회당의 스승들이, 랍비들이 다 고발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걱정해 줄 뿐입니다. 우리 7장 6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고 삶이다. 스데반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